출애굽기는 모세 오경 가운데 두 번째 성경책입니다. 야곱의 가족이 애굽으로 이주한 이후 430년 후에 방대하게 늘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침내 애굽을 떠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여기까지의 과정을 시간적인 순서에 따라 살펴보면 이렇게 됩니다. 주전 1876년 야곱 가족이 애굽으로 이주해서 정착합니다. 그리고 약 115년이 흐른 주전 1527년에 애굽에서 민족 말살 정책을 시행하게 됩니다. 1760년에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애굽의 억압 정책이 시작됩니다. 115년 정도 흘렀을 때 요셉이 죽고 나서, 그리고 이로부터 또 235년이 흐르고 난 주전 1527년에 애굽에서 대대적인 민족 말살 정책을 시행해요. 히브리 사람들을, 그러니까 아기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남자 아기들을요. 이때 모세가 출생합니다. 이로부터 약 80년 후 주전 1446년에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야곱의 이주로부터 정확히 430년 후입니다. 그리고 이때로부터 40년이 흐른 1406년에 드디어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됩니다. 40년은 광야 기간이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애굽으로 이주하고 나서 470년이 흐른 후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되는 겁니다. 근 500년이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원대예요. 그 500년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은 거대 민족이 된 거예요. 70명에서 200명이 육박하는 아주 큰 민족을 이루게 되었던 겁니다. 출애굽기는 이 가운데서 애굽의 애굽 정책이 시작된 이후로부터 민족 말살 정책이 벌어진 극악한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때 모세가 태어났죠. 출애굽의 이야기는 이때부터 기점으로 해서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는데, 출애굽기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장 1절에서 12장 36절까지는 출애굽까지의 과정, 과정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12장 37절부터 24장까지는 출애굽 이후 시내산 언약 체결의 과정 약 2개월, 그리고 25장에서 40장은 성막의 건립 약 10개월의 기간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가운데서 2장을 읽었는데, 2장은 크게 세 문단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10절까지는 출애굽 시대의 민족 지도자 모세의 출생과 성장을, 그리고 11절에서 22절은 모세 애굽인 사례와 미디안 도피 생활을, 23절에서 25절은 모세를 죽이려 하던 바로의 죽음 및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권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가운데서 9절과 10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죠. 요게벳이 모세를 낳았을 땐 민족 말살 정책이 극에 달했을 때입니다. 그래서 태어난 아들은 모두 죽이라는 그러한 극악한 명령이 떨어졌을 때, 그렇지 않으면 부모까지
죽임 당하던 아주 끔찍한 시대였습니다. 그러한 때 요게벳이 모세를 낳은 거예요. 아들 낳은 겁니다. 석 달을 길렀지만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갈대로 만든 상자에 모세를 넣은 후에 나일강 갈대밭 그 사이에 띄워 놓습니다. 누군가 모세를 발견해서 이 아기를 양자로 삼아주길 바랐던 거예요. 생명이라도 좀 살리길 간절히 바랐던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공주가 나일강가에서 목욕을 하다가 이 아기를 발견하게 되죠. 그런데 이 공주는 보통 공주가 아니에요. 애굽의 이집트 역사에서 여왕이 있어요. 여왕 파라오가 있어요. 파라오인데 파라오 가운데 여왕 파라오가 몇 명 있어요. 첫 번째 여왕 파라오로 추정되는 사람이 제6왕조. 제6왕조는 뭐 애굽이 약 30몇 왕조까지 있는데 아주 고대죠. 기원전 3000년 뭐 굉장히 오래된. 근데 그 제 두 번째 애굽에서 여왕 파라오가 바로 모세의 엄마 하트셉수트라는 이 파라오예요. 바로 이 여인이 모세를 발견한 여인이에요. 다시 말해서 모세의 그 애굽 엄마는 애굽 역사상 두 번째로 여왕으로 파라오가 된 사람이에요. 여자로 파라오가 된 사람. 여왕 파라오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왜 나일강가에서 목욕을 했냐면은 그냥 한 게 아니에요. 그냥 더워가지고 몸 씻은 게 아니에요. 제가 언젠가 그 오후 성경 공부 시간 때 이야기를 했는데 나일강가는 그냥 강이 아니라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그런 장소가 있어요. 태양신에게. 그리고 거기에 태양신의 정자가 흐른다고 믿는 그게 있어요. 그때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들어가서 몸을 씻는 거예요. 수태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물에 씻으면은. 그래서 그 제사 의식을 거행하고 그 물에 들어가서 자기 몸을 담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까지 이 여인은 아기가 없었던 거예요. 아기가 없었기 때문에 아기를 갖게 해달라는 의식을 치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욕을 하는 중간에 갈대 상자를 발견했잖아요. 그리고 갈대 상자 안에 남자 아이가 들어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여인이 그 아기를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이 아기는 신이 나에게 보내준 아기구나. 왜요? 자기가 수태의식, 잉태의식을 하고 있었던 중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건진 아기를 이 아이는 신이 나에게 보내준 아이구나. 이렇게 해서 입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근데 문제는 바로의 명령이죠. 히브리 남자 아이를 다 죽이라는 바로의 명령이 있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애굽 왕궁에서 키울 수는 없어요. 그래서 유모에게 이 아기를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기 모세는 왕궁에서 자라지 않고 젖을 뗄 때까지는 유모의 집에서 자란 거예요. 유모의 집에서, 다시 말해서 자기 엄마 요게벳이 키워준 거예요. 서너 살 될 때까지, 만 2년 될 때까지는, 젖을 뗄 때까지는 그 요게벳이 키운 거예요. 그리고 한 서너 살 정도 됐을 때 바로에게로, 이 여왕에게로 데리고 간 거죠. 그때는 공주
나중에는 여왕이 됩니다. 그리고 이후 모세가 40세쯤 됐을 때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자기 동족을 학대하던 애굽 사람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하죠. 이로 인해 모세는 미디온으로 도망가서 무려 40년 동안 도망자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는 애굽 사람을 죽인 이유가 히브리 사람이 자기 동족이었기 때문에, 자기 동족, 자기 형제를 쳤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40세 된 모세는 히브리 사람을 자기의 형제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 사람을 죽인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왜요? 모세는 애굽의 왕자예요. 이집트 왕자라고요. 이후에 모세가 도망간 후 한 10년인가 흘러서 이 모세의 엄마가 여왕이 돼요. 여자 파라오가 돼요. 그러면은 장차 보위를 물려받을 수도 있어요. 모세가 파라오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물론 그 이후에 그 형제도 있었지만 어떻든 간에 모세도 그런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어요. 그런데 애굽에서 모든 군사, 정치, 경제, 모든 파라오로서의 그 왕가로서의 훈련을 받는 모세잖아요. 2살 때까지는 히브리 엄마의 집에서 키움받았지만 나머지 38년 동안은 지금 궁중에서 왕자 수업을 받은 거잖아요. 철저하게 애굽 사람으로 훈련받은 거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인을 자기 형제로 여겼다고요. 자기 동족으로 생각했다고요. 애굽 사람이 아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심정적으로 자기는 히브리 사람이라는 걸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나의 형제라는 사실을 알고 애굽 사람을 죽인 거예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왕자로서 할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결국 40년간의 도망자 생활을 거쳐서 돌아왔는데 이제 엄마 여왕이 죽었을 때 돌아왔어요. 하트셉수트, 이름도 어려워요. 하트셉수트 여왕이 죽었을 때, 그러니까 다 모세를 아는 사람들이 다 죽었을 때 이제 그의 형제가 이제 또 그 아들이 하트셉수트의 아들이 왕이 됐겠죠. 파라오가 됐겠죠. 그때 돌아오게 됐어요. 그러니까 같은 왕자의 대등한 신분으로 모든 죄가 사면받았겠죠. 그런데 죄가 사면받았으니까 왔어도 안 죽인 거잖아요. 모세를 안 죽인 거잖아요. 사면받지 않았으면 모세를 죽였겠죠. 사면받았으니까 모세를 살렸겠죠. 근데 사면받았는데 이 모세가 왕자의 신분을 회복한 거잖아요. 왕자의 신분을 회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 죽인 거예요. 그러면 애굽에서 편안하게 살면 되잖아요. 왕자의 신분이 회복됐으니까, 죄가 사면받았으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편이 돼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돼요. 왕자가 되는 것을 거부해요. 왕자로 살아가는 것을 거부해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리더가 돼요. 그 편을 선택해요. 왜일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죠. 물론 그건 당연해요. 하지만 저는 오늘 관점을 바꿔서 왜 모세가 이렇게 민족의 리더가 될 수 있었을까? 그리고 왜 모세가 근본적으로 40살 때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이게 됐을까? 왜 히브리 사람을 자기의 동족으로 생각하고 자기 형제라고 인식하게 됐을까? 왕자임에도 불구하고. 결론은 뭡니까? 어머니 요게벳이에요. 결정적인 민족의 형성이 되었던 것이 42살까지 어디서 자랐다고요? 히브리 사람에게서, 엄마에게서 자랐잖아요. 젖먹이 때요.
요게벳이 뭘 가르쳤겠어요? 2살 때까지, 만 2살, 우리나라로 한 서너 살 될 때까지 우리나라 나이로요. 뭐를 가르쳤을까요? 히브리 말을 가르쳤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너는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을 가르쳤을 거고, 너는 내 아들이라는 것을 가르쳤을 거잖아요. 너의 민족은 히브리, 이걸 가르쳤을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도 가르쳤을 것이고, 이겁니다. 여러분, 어렸을 적의 그 기억, 어렸을 적의 가르침, 어렸을 땐 백지잖아요. 백지에다가 요게벳이 하나님 신앙,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 율법, 이것을 그려놓은 거예요. 이 백지에다 이걸 그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어렸을 때니까 유모니까, 보통 유모는 리브가의 유모 같은 경우도 밧다나람에서 따라와서 평생을 리브가 같이 있잖아요. 요게벳도 그래요. 그냥 젖만 먹이고 2살 때 돌려보낸 게 아니라 왕국으로 돌려보냈어도 주기적으로 왕래를 하는 거예요. 모세를 어머니 요게벳이 뒤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은 자기 형제라고 생각하죠. 애굽에서 왕자로서의 교육을 38년 동안 받았지만 이겁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교회에 관한 기억 가운데 가장 오래된 기억이요, 제가 한 4살인가 5살 정도 됐을 때, 정확하진 않아요 몇 살인지. 어쨌든 유치부 때예요. 유치부도 안 돼요. 너댓 살 됐을 때 교회 예배당 가서 예배드렸던 기억이 단편적으로 한 조각 기억이 나요. 워낙 어렸을 때라 아무것도 기억 안 나요. 선생님도 기억이 안 나고 아이들도 기억이 안 나요. 제가 기억하는 건 교회, 예배당, 마룻바닥, 그리고 노래를 불렀던, 내가 노래를 배워서 부르고 있는 그 장면이 기억나요. 그 노래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거요. 그 노래. 그 노래를 제가 4살 때인가 5살 때인가 가물가물한데 어느 교회에서 부르고 있었던, 그게 단편적으로 기억나요. 그게 교회에 대한 저의 첫 번째 기억이에요. 그때 이후로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교회를 나갔는데 그 한 4, 5년이 공백이 있죠. 그 기억이 나요. 나중에 물어봤더니 제가 그때 다녔던 교회가 그 동네에 있었던 조그만 성결교회래요. 성결교회. 근데 아마 어떤 유치부 선생님이 저를 데리고 갔나 봐요. 그 동네에서 놀고 있으니까 그냥 앞마당에서 그냥 놀고 있으니까 그냥 야 교회 가자 해가지고 바로 앞에 교회니까 이제 교회를 데리고 갔나 봐요. 그래서 가르쳐 줬나 봐요 그 노래를. 전 그 선생님이 누군지도 몰라요. 제가 왜 갔는지도 몰라요. 뭐 애들이 데리고 갔겠어요 저를? 선생님이 데리고 갔겠죠. 그러니까 누군지 모르는 선생님인데 결국 그 선생님이 어떻게 보면은 저를 전도한 거잖아요. 제가 목사가 됐잖아요. 그리고 제 기억 속에 그런 단편을 심어줬잖아요. 누군지 몰라요. 그런데 이 어린 아이에게 심어주는 그 신앙 교육, 백지에다가 그려놓는 거예요. 그 인생을 그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지 상태에 있을수록 그 아이가 그 아이에게 신앙 교육을 행하면은 그 아이에게 그려주는 그것이 굉장히 큰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오후 시간에 애들 와서 교회에 와서 떠들고 그러는 거 신경 쓰지 말고 오히려 그게 축복이에요. 왜요? 백지에다가 그려주는 거예요. 그게 아이들에게 기억이 남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아기들 그냥 짝꿍기도
기도하는 거 너무 중요하죠. 가장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해요. 하지만 거기에 더해서 양육의 단계로 좀 나아가자. 그렇게 제가 어제 좀 강조를 했던 이유가 양육의 단계가 뭐예요? 아이들에게 기억에 좀 남도록 하자. 아니, 교회를 데리고 와야지 기억이 남지. 교회를 안 나오는데 어떻게 기억이 남아요? 일단 아이들이 교회를 나와야죠. 출석해야지. 그래서 양육의 단계로 좀 나아가자. 그래서 아이들에게 기억에 남도록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기억이 단편적으로 이게 남으면요. 그리고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은 수구초심이라고 해요. 여우도 죽을 땐 고향을 바라보고 죽는데요. 사람들도요, 나이가 들면은 고향이 그리워져요. 그리고 자기 기억을 더듬어 찾아가고요. 죄송합니다. 저도 아직은 젊은데 제가 다녔던 군대를 가보고 싶어요. 그렇게 제가 전역했던 지가 벌써 30년이 훌쩍 지났잖아요. 근데 그쪽 군부대 한번 가보고 싶어요. 내가 군 생활했던데. 왜요? 기억을 더듬어 가는 거예요. 기억을 더듬어 가기 시작하면, 보통 어른들 다 늙어가는 과정이 다 그런 거예요. 기억을 더듬어 가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도 나중에 기억을 더듬어 가다 보면은 어렸을 적에 교회를 다닌 사람은 가보고 싶은 거예요. 그 교회를. 내가 어렸을 적에 유치원 다닐 때, 유치부 때 내가 교회에서 그 찬송을 부른 적이 있는데, 그 기억이 있는 사람은 그 기억을 더듬어서 올라가 보고 싶은 거예요. 되돌아가, 연어가 마치 강물을 올라가듯이 가보고 싶은 거예요. 연어는 죽기 전에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가잖아요. 인생도 그래요. 자기 기억을 더듬어서 가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 마음이 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앙교육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출석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이들이요. 이 신앙교육 백지에다가 그려놓으면요, 그게 마음 한켠에 남아있어요. 그래서 제가 4살 때 그 기억, 4, 5살 때 그 기억,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그게 아직까지도 제 머릿속에 남아있잖아요. 가장 오래된 기억으로 남아있어요. 그 기억을 심어주는 것, 이게 신앙교육이잖아요. 그래야 이 아이들이 자라서 나중에 구원의 길로, 예수님을 안 믿는다 할지라도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는 거예요. 그걸 심어주는 겁니다.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좀 멀리 보자고요. 멀리. 하나님이 지금 500년을 바라보시는데, 출애굽을 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적어도 일생을 바라봐야 될 거 아니에요. 한 7, 80년은 바라봐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아이를 데려다가 교육을 시키면 설령 이 아이들이 장성해서 안 다닌다 할지라도 죽기 전에는 돌아올 거 아니에요. 죽기 전에는. 그래서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밑바탕을 그려주자고요. 그러므로 저는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교회 교사들, 짝꿍 기도자들이 하나가 돼서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며 그들을 하나님의 교회로 데려와서, 어릴 때일수록 좋아요. 어릴 때일수록. 인생의 밑바닥이, 밑그림이 그려지기 전에 초등학교는 또 달라요. 초등학교는 이미 다 그려졌어요. 부모들이 다 그려놨어요. 각 가정에서. 학생부는 또 달라요. 청년부는 완전히 다 그려져 있어가지고 안 돼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믿음, 어른들은 전도하기가 굉장히 힘든 거예요. 제일 쉬운 아이들은 유치부, 영아부 때부터. 그때부터 우리 아이를 양육할 때 우리 아이들은 온전히 성장해서, 우리 아이들 가운데 모세와 같은 사람도 나오고, 아론 같은 사람도 나오고, 사무엘 같은 사람도 나오고, 다윗 같은 사람도 나오고, 그러한 신앙의 인물들이 나와서 우리 믿음을 이어가는, 다음 세대를 이어가는 가정들이 되시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